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56쪽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여호와께 속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라겠는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들, 다른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속하고 하나님께만 붙어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뭐라고요? 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서로 이름을 알고 있고요, 누군지 알고 있고 직분을 알고 있습니다. 신분이 누군지 서로 알고 있죠. 그런데 만일에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 생명부지의 사람한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해야 될까요? 나에게 지갑도 없고 신분증도 없고 아무런 나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고 또 내 주위에 나에 대해서 알려줄 사람도 전혀 없을 때에, 그때 나는 나를 어떻게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소개하시겠습니까?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저는 손기봉입니다. 목사이고요. 믿지 않으시겠지만 결혼도 했습니다. 네. 놀라지 마십시오. 아이도 둘이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송년선결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목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를 제가 하잖아요. 소개를 하는데 만일 상대방이요, 그걸 어떻게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요, 신분증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나를 증명해 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믿어요? 증명해 봐요 라고 이렇게 반문해 한다면 말문이 막힐 것 같아요. 나는 진실을 얘기하고 나를 소개하지만 이 사람이, 상대방이 나를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무엇으로 내가 목사라는 것을, 내가 두 아이의 아빠고 한 사람의 아내의 남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까? 아마 말문이 막히고 좀 답답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의 아주 유명한 당대 최고의 소프라노였던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소프라노 여자 가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약 100년 정도 전이었는데 유럽에서는 최고의 찬사를 받는 그런 소프라노였었습니다. 그녀의 별명이 노래의 여왕이라고 불릴 만큼 실력이 뛰어나고 찬사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델리나 페티가 공연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달래고 또 회복할 요량으로 프랑스에 있는 작은 마을, 정말 작은 마을, 유명한 곳도 아닌 작은 마을에 가서 이제 쉼을 얻기로 결정을 하고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나에게 우편물이 오거든 이쪽으로 우송해달라, 재발송해달라 라고 부탁을 하고 그 마을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그녀의 우편물을 찾으러 우체국에 갔는데, 이 직원이 이 아델리나 페티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당신의 신분증을 제게 주십시오. 즉 당신이 아델리나 페티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이십시오라고 신분증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이 신분증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가방 안에 이제 자신의 명함이 나왔고, 그래서 이 명함을 주면서 제가 아델리나 페티입니다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는데, 이 우체국 직원이, 이 직원 입장에서는 명함 하나만 달랑 가지고 이렇게 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제가 조광석 목사님 명함을 만들어 드렸는데 저 갖고 있다가 이렇게 딱 죽어서 조광석 목사입니다 이럴 수 없잖아요.
안 믿잖아요. 믿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직원이 말하기를 아델리나 페티는 너무나 유명한 가수인데 이 명함 가지고 당신이 동일 인물이라고 내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확실한 증거, 증명할 만한 다른 무언가가 필요하다. 주민등록증이든 뭐 예를 들면 면허증이든 신분증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 이 아델리나 페티가 그 자리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노래를 불러요. 몇 분 사이에 우체국 안에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고 아름다운 목소리에 넋을 잃고 많은 사람들이 페티의 노래를 들었다고 합니다. 노래가 끝나자 곳곳에서 탄성 소리가 들리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크게 환호를 하며 박수갈채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박수갈채를 뒤로한 채 이 아델리나 페티가 이 우체국 직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만하면 제가 아델리나 페티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직원은 감동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아델리나 페티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임을 확신합니다. 라고 하며 우편물을 다 내어주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수가 나는 가수다, 누구다라고 증명하는 것은요, 자신의 노래입니다. 자신의 노래, 자신의 목소리가 이제 가장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예전에 큰 인기를 누렸던 방송 중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그램 아시죠? 예.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우리나라 가수들이 나와서 노래 경연을 펼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요즘은 이 프로그램의 뒤를 이어서 뭐 복면가왕 지금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유행하더라고요. 가수나 연예인들이 가면을 쓰고 와서 자신을 밝히지 않은 채 감춘 채 이제 노래로 오로지 목소리로만 자신을 어필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말 그대로 자신의 목소리로 자신의 실력으로 자신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가수는 그가 가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그의 목소리, 노래의 실력입니다. 화가나 조각가나 이 예술가들은 자신을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바로 자신의 작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그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뭐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다니면서요? 그런 것 말고 내가 진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증명하겠느냐라는 겁니다. 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알려주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은 본문은요, 이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변화, 개혁을 촉구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진정한 변화가 뭐고 참된 개혁이 뭔지, 너희가 살 길이 무엇인지 그 본질을 설명하면서 이제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들입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다, 선민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살아왔지요. 비록 그들이 범죄하고 나라가 둘로 쪼개어지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도 받고 어려움도 당하고 하였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했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칭하시면서 그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 유대인들의 모습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그렇게 증명할 수 있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을 향해 그 사랑을 여전히 보여주고 계신데,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이방인들을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라는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유다 왕국의 요시야 왕이 통치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자, 요시야 왕은요, 이스라엘 역대 왕들 중에 가장 훌륭한 왕이다. 다윗 이후에 가장 훌륭한 왕으로 인정받는 그런 인물입니다. 요시야 왕이 무너진 성전을 수복하고 성전을 이제 수리하게 되는데요. 성전을 수리하면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책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서기관에게 그 책을 읽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니 서기관이 말씀을 율법을 쭉 읽을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과 성령이 임재하여 요시야 왕이 옷을 찢으며 슬퍼하며 애통해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회개와 돌이키는 역사가 요시야에게 일어났던 거죠. 자, 그러니까 요시야 왕이 이 율법책의 내용을 통하여서 마음의 큰 찔림과 슬픔을 느끼고 아픔을 느꼈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행하기 시작합니다. 타 민족이 버리고 있던 제사의 문화도 다 없애버리고요. 관습, 우상 숭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라졌던 유월절의 이 전통도 다시 회복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3장 25절은 이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 왕 전에도 후에도 이런 왕이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모세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 돌이킨 왕, 여호와께로 돌아온 왕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었다. 전우무후한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 우상을 파하고 유월절이 회복되고 이런 일들이 지금 유다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잘 되고 있는 거잖아요.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가 활동을 했는데 너무 종교 개혁도 잘 일어나고 있고 나라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있는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근데 왜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예언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예언하는 것일까? 왜 그러냐면요, 문제는 여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 마음에 우상 숭배와 가증한 마음들, 더러운 것들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백성들을 향하여 언약을 강조하면서 본질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내게 돌아오려거든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내게로 돌아와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하나님의 초청의 음성, 초청을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이것은 기다림의 음성이고요. 가정하고 더럽고 쓸모없고 그렇게 이 죄악 가운데서도 인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내의 음성이 되기도 하고요. 또 죄악을 없애주겠다, 죄를 내가 사여주겠다라고 하는 용서의 메시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해야 됩니다. 그래야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달라지는 겁니다.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바꾼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정말요? 가슴에 손을 얹고 정말이십니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요. 하나님 안에 있어야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시기 바라고, 하나님께 속해 있으시기 바라고, 주님 품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께 속하게 될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세 가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는 가증한 것을 버리라 라고 말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자, 보세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다른 데로 돌아가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동안에 많은 우상들을 섬겼고 많은 패역한 일들을 저질렀는데 그쪽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하는 간절함과 간곡한 마음이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본문은, 오늘 이 말씀은 이 유다의 처한 상황이 매우 어렵고 절박하다라고 하는 것을요, 이 은연중에 나타내고 있습니다. 안팎 우려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들이 직면해 있는 상황이 이 남유다의 지금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하면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어떻게 우리가 타파할까를 고민하고 강구하던 그런 때였다라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백성들에게 가증한 것을 버리고 더러운 것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명령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기 가증한이라고 하는 게요, 이 슈크츠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거는 구역질 날 만큼 몹시 싫어하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토할 만큼 싫다 이런 표현이에요. 구역질 날 만큼, 토가 나올 만큼 싫어하고 미워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만 싫어하고 미워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생각과 마음속에도 끝까지 미워하고 싫어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보기만 해도 싫은 것들을 다 제거하게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유다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설명을 좀 드리면요, 내부적으로 아주 어지러운 상황입니다. 이때까지 우상을 섬기고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앞에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몬 왕, 이 두 대의 왕이 굉장히 패역한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숭배했던 그런 왕들이었습니다. 이방 문화가 그 지역을 왕이 2번 바뀌면서 다 점령하고 이방인들의 우상들이 모든 산당과 곳곳에 다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갑작스럽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단행한 겁니다. 갑작스럽게.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때요? 종교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 그리고 그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부를 축적하고 밥벌이를 하던 많은 사람들과 다시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지만 이 이해관계가 상충이 되니까 서로 갈등하게 되고 서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요, 내부적으로 요시야 왕을 지지하던 그 세력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요시야 왕을 지지하는 세력들이 있고, 또 이전에 므낫세 아몬 왕을 통하여서 이 기존에 형성되었던, 즉 이방에 붙어서 이방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고 다른 나라에게 우리가 조공을 바쳐야 되고 그 나라의 뜻을, 문화를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정치적 세력과 이제 충돌도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외부적으로 또 어떠냐? 굉장히 국제 정세가 요동치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당시 전 세계 그쪽 지역을 지배하던 아수르가요, 점점점 쇠퇴해 가고 있었습니다.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아수르가요, 북이스라엘 지역까지 점령하고 있었는데 점점 힘이 약해지고 있고,
그리고 저쪽 이 그 동부 밑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나라가 급부상하면서 강대국으로서 나라들을 점령하며 치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반대쪽 아래쪽에는 전통적인 강대국인 애굽이 버티고 있고, 네. 3면이 모두 이 외세에 둘러싸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런 아주 진퇴양난의 위기에 처한 것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힘이 없고 연약한 이 약소국이 할 수 있는 그 정책은요, 두 가지가 밖에 없어요. 두 가지. 첫 번째는 종교 정책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종교를 내가 문화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서로 종교 대통합을 일으켜서 그쪽 우리는 당신들과 같은 생각과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리면서 평화를 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결혼 정책입니다. 예, 다른 나라의 왕과 이 왕가끼리 서로 결혼을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결혼 동맹, 사돈지간이 되어서 우호를 다지는 거죠. 예. 이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자, 그렇다면 유다의 입장에서는요, 이렇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나라를 안전하게 그리고 평화롭게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 나라 왕이 가지는 의무요 해야 될 일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은 무엇이냐? 단순히 우상을 버려라, 산당을 폐하여 버려라, 네. 모든 것을 다 갖다 버려라, 이방의 신들의 문화를 다 버려라,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저 형상들만 불태우고 산당들만 없애버려라, 그런 말 아닌 거예요. 네. 가증한 것을 버리라라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것, 마음,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가증한 것이라면 가차없이다 잘라버리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요구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담대한 결단과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만을 받아들이고 다른 것들을 다 버릴 것을 강력하게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행 가시면 기념품 많이 사오시잖아요. 제가 저번에도 그런 얘기 한번 했는데, 어떤 분들은 기념품, 여행 가셔서 기념품을 사오시는데 꼭 사오시는 게 그 나라의 불상, 이런 걸 사오시는 분이 계세요. 그 나라의 문화다 그러면서. 태국이나 이런 데, 미얀마 이런 데 가면은 다 이렇게 불상들의 모양이 조금씩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라고, 기념품이라고 하면서 불상을 모으시는 분이 계세요. 그리고 술을 모으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조그만한 이렇게 미니어처라고 그러죠. 기념품으로 파는 술들을 모으시는 그런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담배를 모으신 분도 계십니다. 그 나라에만 나오는, 그 지역에서만 나오는 담배다라고 하면서 모으십니다. 그런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제가요, 여쭤봅니다. 저게 뭐예요? 알지만 뭐예요? 물어봐요. 그러면 이렇게 대부분 다 대답하세요. 그냥 기념품입니다. 기념품이죠. 뭐 여행 갔다가 기념품으로 사왔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이쁘고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왜 불상을 사오세요? 아니, 좋은 게 그렇게 많은데 왜 술을 사오세요? 담배를 왜 모으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상처받을까 봐 차마 그 말씀을 드리지는 못합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신명기 7장 26절 한번 볼까요?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 말라. 너도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증한 것을 집에 들이지 말라. 모양으로도 버리라 라는 겁니다. 왜? 같이 진멸당할까 봐. 기념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기념하기 위한 단순한 물건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안에 깃들어 있는 어떤 의미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죠. 가증한 것은, 가증한 물건은 다 버려야 돼요.
주저없이 가차없이 치워버려야 합니다. 왜?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어떤 죄될 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물건뿐만 아닙니다. 주위의 친구, 문화, 이런 것들 단호하게 끊어버리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분이요, 전도하라고 VIP 작정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교회 친구밖에 없어가지고 세상 친구 없어서 전도 못한다고. 그런 마음 가지신 분 계시죠? 예. 저는 한편으로는 전도할 대상자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한편으로는 이분 신앙생활 참 잘하셨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내 주변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힘겨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력자가 있다라는 그 말처럼 들리더라고요. 예. 그거예요, 여러분. 가증한 것들은 다 버리는 거예요. 모양으로라도 버리는 것이고 조금이라도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시험 들 만한 것들은 다 제거해 버리는 것. 이게 바로 가증한 것을 버리는 하나님의 첫 번째 요구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가증한 것을 다 버리고 마음에서도 생각에서도 지워버려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자랑하는 겁니다. 미국에 힐러리 헐버튼이라고 하는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집 2층에서요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집 앞에 밑에서 거리에서 자기 아들과 친구가 대화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집 아이가 정말 자랑하듯이 큰 소리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야, 우리 아빠는 시장님과 굉장히 친해. 그래서 우리 아빠 시장님이랑 골프 치러 갔다? 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이 힐러리 헐버튼의 아들이요 이렇게 정말 자랑스럽게 순진무구하게 대답했다고 해요. 야, 우리 아빠는 하나님과 친해. 우리 아빠는 하나님의 사랑 많이 받아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이 헐버튼이 그만 커튼을 닫고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간증입니다. 힐러리 헐버튼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자녀손들이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우리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하나님과 친해, 하나님 사랑 많이 받아 라고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 만큼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부끄러운 고백 하나 할까요? 저희 아들이요 중학교 1학년인데 친구들한테 제가 아빠가 목사라는 것을 숨깁니다. 네. 왜 웃으세요? 네. 제가 부끄럽더라고요. 네. 내가 하율이한테 아들한테 자랑스러운 아빠가 아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 녀석이 믿음이 하여튼 그런 생각도 들긴 했는데 어쨌든 그래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야, 하나님의 백성이야, 권사님이야, 장로님이야, 집사님이야 당당하게 자랑할 만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2절 시작.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영어로 하면 I swear as sure as the Lord lives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영어를 좀 하잖아요. 자, 이 구절 뜻이 뭐냐? 여호와는 확실히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맹세하면, 선포하면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만방에 나타내면, 드러내면, 즉 자랑하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이게 하나의 수거 같은 그런 이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바알에게 제사할 때 바알 신을 숭배하는 기도문의 한 구절인 거예요. 고정적인 기도문. 우리가 여호와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처럼 이 구절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알을 지칭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문구입니다. 자, 각 종교마다 고유에 쓰는 그 고유 언어들, 단어들이 있잖아요. 주일이라고 하는 단어 우리만 쓰잖아요. 예. 제가 너무 군대에 있을 때 황당했던 경험이 있는데, 제가 이제 군종으로 이제 그 기독교 군종병, 종교병사 군종병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군종병이 기독교, 천주교, 불교 이렇게 있어요. 뭐 요즘 또 다른 종교도 생겼다고 하는데 제가 있었던 부대는 그렇게밖에 없었는데, 주일 예배, 그러니까 주보로 보면 주일 예배 우리가 쓰잖아요. 근데 이 불교 법당에서 주일 법회 이렇게 쓰더라고요. 네, 뭐 1호 법회 이렇게 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 불교 군종 그 병사에게 그 동기한테 야, 너 뭐냐 그랬더니 몰라, 저기 선임 이렇게 했어,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 쓰는 주보 폼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설교를 예배를 법회로만 고치고 뭐 이것만 단어만 고쳤던 거예요. 보니까 주보 내용 똑같아요. 주일이라는 단어는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미사라고 하는 단어는 천주교에서만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각 종교마다 고유의 단어, 언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단어, 누구누구에게 삶을 두고 맹세하면이라고 한 이 단어는 바알을 숭배하는 그 숭배자들이 썼던 전문 용어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이 예레미야가 바알은 반드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것을 너희가 고백하고 맹세해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비꼬아서 틀어서 이제 선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상보다 더 높으시고 더 강대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비롯한 모든 우상들은 아무 소용이 없고 아무 의미가 없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맹세해봐야 어떤 열매, 어떤 결과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빗대어서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의 말씀을 다시 해석하면 너희가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가 반드시 살아 계시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맹세한다면 세상의 나라들이 너희의 그 선포를 듣고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알게 될 것이고,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복을 빌 것이고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인 거예요. 즉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그것을 스스로 선포하고 맹세하고 나타내고 자랑한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우상들조차도 우리의 이 고백을 듣고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들이 알아서 하나님께 복을 빌고 그들이 알아서 스스로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하던 바알 숭배를 하던 어떤 백성이든 간에 여호와가 살아계시다 자랑하고 선포하는 그 유다 백성들, 너희들을 보고 이제 가진 것을 다 버려버리고 우상을 버려버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자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열방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주께 속하는 방법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이요, 회심하기 전에 사울이었을 때 뭘 자랑하고 무엇을 나타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 속이라는 거, 베냐민 지파라는 거,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는 거, 남에서부터 로마 시민이었다는 거, 그리고 내가 율법에 능통한 율법학자다라는 거, 그거 자랑하면서 다녔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다음에 그가 자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와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나의 좋은 외모, 스펙, 좋은 집, 좋은 차, 우리 아들 직업, 우리 손자 공부 잘하는 거, 이런 거 자랑하시나요? 물론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하나님을 더 자랑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더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게 되고 우리뿐만 아니라 그 자랑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 스스로 돌아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마음의 가죽을 배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젊은이가요, 어느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 충만을 간구하며 기도할 때마다 눈앞에 나타나는 것이 있는데, 예전에 그가 일하던 곳에서 꽤 큰 돈, 꽤 제법 되는 큰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그게 계속 생각이 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할 때마다 그게 생각이 나고 그게 마음에 걸림이 되고, 그래서 이 젊은이가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을 받고 싶은데 이 일이 내 마음에 걸림이 되고 거침이 되어서 괴롭다라는 그런 상담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저도 똑같은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주인을 찾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갚아라. 당연히 그 얘기 하겠죠. 그러자 이 젊은이가 저에게 그만한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가면 도둑으로 저를 신고해서 저는 잡혀갈 수도 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다. 성령님께서 네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이 청년에게 네 죄를 생각나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셨으니 분명히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주고 함께 기도하였다고 합니다. 그 말에 힘을 얻고 이제 다음날 이 사장님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소식을 끊고 있다가 찾아가서 그리고 돈을 훔쳤던 사실을 고백하고 그 돈을 갚겠다라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인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 네가 이렇게 정직하게 말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 돈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면 좋았겠지만, 주인이 말하기를 그래, 매달 조금씩 갚아라 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기한을 정해 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생각할 때에 이렇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준다고 하면은 빚이 다 탕감되고, 그죠? 형편이 금방 나아지고 그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은 다양합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어쨌든 그 대답을 들은 젊은이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바로 안 갚아도 된다고 하고 저를 또 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씩 갚는 걸로 그렇게 사장님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후에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에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그가 많은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는 간증이 있습니다. 자,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3절에는요,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굳어진 마음을 다 갈아엎어야 된다. 그리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와요. 왜? 파종을 해봐야 가시덤불 때문에 걸려서 열매 맺지 못하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4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마음 가죽을 베어라. 이것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서 정결하게 구분된 존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타내는 표징입니다. 이 언약의 표징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어졌던 아주 중요한 그런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할례가 왜 언약의 증표인 줄 아십니까? 왜 축복의 증표가 되는 줄 아십니까?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 아브라함과 그 시대의 그 지역에는요,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의 축복, 두 번째는 땅의 축복, 세 번째가 자녀에 대한 축복입니다. 땅이 척박하니까 좋은 땅, 비옥한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좋은 축복이고, 비가 많이 내리지 않는 지역이다 보니까 하늘의 물, 비의 축복을 강구하고, 이 두 가지가 중요하죠. 근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을 뭐로 여겼냐? 자식에 대한 축복을 여겼습니다. 왜? 당시는 시족사회였잖아요. 이 집안이, 한 가문이 하나의 이 민족, 그 나라를 이루는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식구가 많아야, 자식들이 많아야 그 가문의 힘이 세지는 거예요. 방어도 잘할 수가 있고 일꾼들도 많아지는 거고, 특히 힘센 남자들, 남자를 그렇게 선호했다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많아야 땅도 차지할 수 있고 우물도 팔 수 있고 무엇보다 민족을 유지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녀를 그렇다면 낳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데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남성이 자녀를 생산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 부위인 그 남자의 성기에 표피를 베어라. 자녀를 낳는 그 가장 중요한 우리 몸의 도구,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그 도구에 칼을 대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잘못하다가 잘못 할례를 행하다가 그 당시 의술이 발달한 것도 아니잖아요. 불구가 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큰 장애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할례를 명령하고 그리고 그 명령을 따르고 행한다? 이것은요, 자녀의 축복, 가장 큰 축복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맡기고 전적으로 맡기니 주께서 책임져 달라라고 하는 것, 이런 의미 때문에 이게 언약이, 이 할례의 언약이 축복의 표징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를 유다 백성들이 몰랐을까요? 이런 어려움들을 몰랐을까요? 할례의 고통과 어려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 그들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라. 가죽을 벗겨라.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라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할례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할례도 행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즉 우리의 지성, 생각, 감정, 의지, 사고,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거리낌이 있고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불순한 것들은 다 제거해버리라 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 육체에 흉터나 상처 있으시면요, 어때요? 그걸 볼 때마다 그 일이 생각나죠. 저 왼쪽 허벅지에 좀 500원짜리 동전만한 이 움푹 패인 상처가 있어요. 제가 이제 2000년도 밀레니엄 때를 제가 기억하는데 2000년도에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가지고요, 그게 아직도 흉터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걸 볼 때마다 저는요, 그때의 사고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2달 가까이 입원해 있었고 뭐 중리산에 장애가 있니 없니 그런 얘기까지 있었고, 이게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육체에 할례의 흔적, 할례의 모습이 있으면 그 자국을 새김으로 내가 왜 할례를 받았는지, 이 할례의 의미가 뭔지, 내가 왜 이 일을 행했는지를 되새기는 겁니다. 내 머릿속에, 내 마음에 계속 생각하면서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를 내가 계속해서 되새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아무리 할례를 행해도요, 마음이 여전히 이방인으로서의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될까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벗기라라고 명령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구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마음속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나만의 은밀한 비밀, 은밀한 죄들 다 벗겨버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음의 할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이 남북 전쟁 때 이런 이제 이야기가 일화가 있다고 합니다. 남북 전쟁 한창일 때에 한 농부가요. 위쪽은 이제 상의는 북군의 군복을 입고 있었고요. 하의는 남군 이제 남부 쪽 남군들의 이 하의를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위에는 북부군, 밑에는 남부군 이렇게 돼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입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했냐면 내가 위태하면 자칫하면 나는 남부군입니다. 나는 북부군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예. 그런 생각에 이렇게 위아래를 다르게 이렇게 입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농부가 살던 지역에 남부군과 북부군이 전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농부가 그 중간에서 가장 먼저 양쪽의 공격을 받아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예. 왜냐? 남부군이 봤을 때 저는 북부군이고 북부군이 봤을 때는 남부군이니까요. 예. 애매하니까. 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온전히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께 이렇게 두고 여차하면 일로 가야지, 여차하면 저쪽으로 가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유리한 대로, 나에게 유익한 대로, 좋아 보이는 대로 순간순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소속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은 세상에 속해 계십니까? 하나님께 속해 계십니까?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여기 발 저기 발 반반 담궈 놓고 계십니까? 바라기는요 여호와께만 속하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부디 가증한 것들을 다 버리시기 바라요. 내 주변에 죄된 것들, 죄로 유혹하는 것들 다 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죄는 모양으로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까워하지 마세요. 내 영혼이 죽어갑니다. 아쉬운 마음, 서운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 내가 구원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 없습니다. 여호와만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만방에 선포하시고 나타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선포를 통해 온 열방과 세상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죽을 다 벗어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해 주시고 자유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께 속한 우리 모두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과 은혜를 모두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